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여러 주간 동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서 라는 말씀의 제목을 듣도록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 심판, 책망을 받고 있다. 그것을 아는가 하는 문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 예언하는 말씀을 셋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신다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근거가 공의와 정직과 성실이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살고 있던 당시 당신 백성들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를 가지고 공의로서 가난한 자, 겸손한 자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며 세상을 치시고 악인을 죽이신다 선포하신 겁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다?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심판하시는 그리스도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겁니다. 자, 그때 그 당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던 그 당시입니다. 그때 그 당시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 생각조차 하지 않을 질문이지만,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고, 또한 오고 오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주전 7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고 그가 이제 공의로서 가난한 자든 또 겸손한 자든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치시며 심판하신다 하는 내용의 이 말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거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계셨죠? 언제부터 계신 분이세요? 언제까지 계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계셨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거라고요. 그는 창조물이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 처음부터 계셔서 태초에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계시고 그리고 영원히 계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이 말씀들이 그 당시 선포될 그 당시에만 적용이 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은 처음부터 동일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까지 동일하신 그분이십니다.
영원까지 그는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서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분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말이죠. 지금도 예수님은 마찬가지예요.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판단하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사실상 벌써 심판이 시작된 거고, 그리고 이 심판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마지막 날만 있을 것도 아니고, 또 지나간 시대, 지나간 세대에게만 있었던 말씀도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마찬가지입니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계속되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와 상관이 있고,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 심판, 이 말씀을 듣고 수용하고 간직하고 믿는 사람은 생명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무관심하며 버리고 거부하고 멀리하고 믿지 않는다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벌써 심판을 받았어요. 최후의 심판의 날에 심판의 덫에 걸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심판은 이미 다 받았어요. 다 받았습니다. 심판을 보고 새 사람이 되어 모두 영생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처럼 공의가 없고 불의하시다고 한다면 세상 누구를 그분이 심판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심판하시겠어요? 아무도 심판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도둑을 심판한다고 판사 자리에 앉아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도둑이 말이죠. 도둑을 심판한다고 판사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없는 겁니다. 없어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예.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는 서로 동등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하는 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면은 나를 위하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받들어 주시는 하나님, 늘 그것만 생각해요. 네. 늘 그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늘 그것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와 같이 그분이 어떤 분이시다?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왜? 공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래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지 말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속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두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의로우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자, 의로우시기 때문에 당신께서 만드신 이 세상, 당신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인간, 이 인간이 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경우에 그들을 지나쳐 모른 채 하실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시면서 모른 채 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사람은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 만드신 그 인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날마다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불의함, 그의 죄악, 하나님께서 어찌 보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보시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칠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 옳으신 하나님, 뭐 하나 틀어진 게 없어요. 완벽하시고 완전하십니다. 옳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견딜 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시고 반드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의롭게 만드신 사람, 그러나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육신에게 속하여 죄에 팔려 사망의 몸,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누가? 사람이. 원수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원수가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선을 행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모른 채 하시겠냐고요. 원수를 모른 채 하시겠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처음부터 심판하시고 끝까지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심판하시려고 판단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작정하시고 세상에 오신 겁니다. 작정하시고 세상에 오셨어요.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나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노라 하셨습니다. 목적을 두고 오셨어요. 이 세상에 작정하고 오셨어요. 무엇을 작정하셨습니까?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심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 말이 맞아요. 구원하러 오셨는데,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떼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들어보면 압니다. 심판은,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처음부터 있고 심판은 지금도 있고 심판은 마지막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언제 저버려요? 마지막 날에 나를 저버렸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나를 저버리고, 그 말이에요. 지금 나를 저버리고 지금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그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시작된다? 지금 시작되고 벌써 시작되었고 처음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 심판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판 이야기하면 듣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그러나 심판 말고 다른 도리가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 사탄에게 미혹되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고. 그를 원수로 살고 있는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어떻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공의로 심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심판대로 형을 집행하시는 대신에 심판을 책망으로 대신하셨습니다. 책망으로. 그러니까 심판, 저주, 지옥, 형벌, 이 과정 속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책망이라고 하는 과정을 넣으신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생각을 않고 그저 예수님은 나에게 복 주시는 예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미혹되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이 되어
하나님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판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과정 속에서 책망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기다가 하나 딱 집어넣으셨어요. 책망. 예. 불의한 자는 뭐밖에 없다? 심판밖에 없어요. 예. 불의한 자는 뭐밖에 없다? 사형밖에 없어요. 사형밖에 없어요. 예. 이 사형에 해당한 자에게 예수님은 진리를 보여주시면서, 뭐를 보여주시면서? 진리를 보여주시면서 공의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공의로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 진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뭐 한다? 예. 책망을 받아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뭐 합니까? 가책을 받으면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어디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셔요. 사탄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 어디로 돌아온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사탄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이 된 하나님의 원수가 이제 하나님과 뭐하고? 화목이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래서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비로소 의롭다 선포하시고 그에게 길과 생명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요 절호의 아주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예수님을 뭐라고 말한다? 구원의 주라고, 구세주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구원의 주, 그냥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냥 건성으로, 그냥 지나가는 말로 구세주, 구원의 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도 없는데 구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심판도 없고 저주도 없고 형벌도, 지옥 형벌도 없는데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 정말 구원을 아는 자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는 사람들이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라고,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하셨죠.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겠습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늘 기뻐하면서 찬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을 보고 나를 뭐 좋게 해주고 내가 뭐 기도하면 이거 다 들어주시고 나에게 뭘 다 주시고 이런 하나님, 나를 받들어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살펴주고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알면 늘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밖에 되지 않아요.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큰지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고 또 흘러가고 또 흘러가도 바다를 채우지 못할 만큼 인간 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이름 부르며 부르는 사람은 원망밖에 안 해요. 그러나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를 바라보는 사람은 찬양과 감사, 기쁨밖에 없어요. 거절하고 믿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벌써 심판하신 대로 마지막 날 심판과 저주와 형벌에 던져집니다. 어떻게 거절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어떻게 거절하냐고요? 어떻게 믿지 않아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불못에 던져집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심판을 무시하며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도 좋은가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하면은 어떤 하나님? 나 도와주시고 나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 식구 건강 지켜주시고 뭐 나 행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까? 구원을 알 수가 없어요. 구원을 알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와 심판의 구주이십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앞에서 나 하고 싶은 대로 산다. 내 마음대로 산다.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산다. 그래도 좋은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모두가 사악하고 불의하고 생명에서 떠나 있고 파멸과 멸망의 길에서 배회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마지막 심판과 저주와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을 거저주셨습니다.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마련하신 마지막 은총이 구원의 날입니다. 마지막 은총이. 달리는 구원할 길이 없어요. 달리는 구원할 길이 없어요. 생명 얻고 영생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저주를 받고 지옥 형벌에 던져질 것인가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나오라는 뜻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책망이 심판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십시다. 공의, 정직, 성실로서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책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더럽히는 인간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나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거하시는 집이십니다. 거기서 인간을 다스리십니다. 당연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탐욕과 무지와 교만으로 점령했어요. 악한 행실과 죄악과 불의로 가득 채워놓았어요. 이에 대하여 아무도 말하는 이가 없었어요. 성전에서 뭐 장사를 하든 뭔 별짓을 다 하든 누구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할 사람이 없어요. 할 사람이. 그러나 공의와 정직과 성실이 있으신 예수님은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책망이 있고 심판이 있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공의가 있어서 그래요. 공의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왜? 그들은 공의가 없어요. 예수님은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하라고. 예. 지옥불에 그날 모든 사람들을 다 지옥불에 던진 것이 아니고 심판하시고 책망하셨다고요. 심판하시고 책망하셨어요. 회개하라고. 당연히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 파괴와 멸망을 예고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파괴, 누구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 큰 건물, 말할 수 없는 튼튼한 돌들로 건축이 된 성전이에요. 예. 그것이 파괴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안에서 비둘기 팔고 소 팔고 양 팔아서 나 오늘 10만 원 벌었어. 나 오늘 100만 원 벌었네. 벌은 사람들 다 어디 갔을까요? 탐욕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불의를 가지고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던 사람들 어디 갔습니까?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멸망하고 성전이 다 파괴됩니다. 돈 번 사람들 어디 갔습니까? 예, 돈이 전부인 사람들, 돈 번 사람들 어디 갔냐고. 지금은 서쪽 통곡의 벽, 그 마지막 벽만 남아있어요. 수천 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공의의 심판이 없는가?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심판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심판이 없는가 하는 겁니다. 심판이 없는 듯 살아가는 게 맞는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심판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심판, 이 책망이 없는 듯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는 게 맞냐 이 말이에요. 이방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말씀을 보십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제자들의 가르침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너희 안에 계신다. 알지 못하느냐? 예. 그 당시에는 성전이 돌로 지어졌죠. 근데 사도들은 성전이 지금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알지 못하느냐? 그 성전을 불의한 인간이 들어와서 더러운 인간이 점령하고 사탄에게 미혹된 인간이 판을 치고 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실 것 같으냐? 어떻게 하실 것 같으냐? 어떻게 하실 것이냐?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그런데 너라는 인간이, 너라는 불의한 인간이 들어와서 더러운 인간이 점령하고 사탄에게 미혹된 인간이 지금 판을 치고 있지 않냐? 네가 지금 하나님을 따라가냐? 성령을 따라가냐? 아니면 사탄을 따라가고 있느냐? 지금 네가 누구에게 속해서 살고 있느냐? 누구에게서? 사탄의 영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지 않느냐. 사탄을 따라 살고 있는 거다. 이런 인간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금 판치고 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실 것 같으냐? 복 달라고 하죠. 복 달라고 해요. 사탄에 속하여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와 판치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복 달라고 해요. 그게 맞는 거냐? 그게 맞는 거냐? 그게 맞는 거냐? 반드시 멸하신다. 반드시 멸하신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라 너도 거룩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립니까? 말씀이 들립니까? 심판이 없다 말할 것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공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히 동일한 겁니다. 부디 심판이 책망으로 들리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의 심판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지금은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들에 대하여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신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면 내 마음속에 있다고 다 그래요. 주일학교 어린아이들도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면 내 마음에 있다고 해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 내 마음에요. 좋아요. 그 마음에 있다고 하니 얼마나 좋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성전이라도 멸하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사탄에게 미혹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판을 치겠습니까? 성전이라도 멸하시는 겁니다. 성전이라도 멸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사탄에게 미혹되어 육신에 속한 대로 죄 따라 살지 말고 사망 곧 지옥 불못에 던져질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입니까? 교만과 분노와 탐욕과 음욕과 미움과 인색과 거짓과 게으름이 가득한 대로 성전을 더럽히면 멸망 외에 받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멸망 외에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은커녕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목소리가 책망의 목소리로 들려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